7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 975쪽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솔로몬 왕이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그가 최대의 예배를 올립니다. 짐승 1,000마리를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범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구하여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기도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기쁜 소식이고 좋은 일이죠. 그죠? 예. 여러분이 그 솔로몬 왕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구하여라.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고 한 사건을 가지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너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구하라. 그럼 내가 응답해 주겠다 하면은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옛날 얘기 나오는 심청이에게 그런 말씀이 있었다면 아마 심청이는 우리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또 대학문을 두드리고 있는 고3 학생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부모가 바로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겠죠.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어떻게 해요? 좋은 직장을 주시고 또 좋은 배우자를 주세요. 라고 그렇게 구할 것입니다. 또 질병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나를 이 병에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데 임 목사야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구하라.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면 저는 그런 기도를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위해서 예배당 건축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아마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함께 기도해서 이제 응답을 이제 그가 어떤 것을 원하냐 내가 응답해 주겠다 하니까 그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죠. 저에게는 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직분이 주어졌는데 제가 그것을 감당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잘 통치하는 가운데서 선악을 잘 그죠 인지할 수 있도록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잘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합니다. 예. 자신의 어떤 장수를 위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어떤 고력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잘 다쓸 수 있도록 그들의 그 소리에 그들의 그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바로 자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그가 구한 그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에게 부귀와 영화, 장수복까지 더해 줬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너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기도 응답해 줄 테니까 구하라 하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이사야서 7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7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응답해 줄 테니까 너가 나에게 한 징조를 구하라. 예. 깊은 데서 구하든지 높은 데서 구하든지 어디서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하스 왕이 뭐라고 대답하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구하라. 그러면 너가 무엇을 구하든지 너가 그 구하는 그 징표를 내가 들어주겠다는데 아하스 왕은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보기에는 이 아하스 왕이 참 훌륭한 인격을 가졌다. 정말 겸손하다. 예. 제가 체면이 있어야지요.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기도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징조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인격적인 자로 우리가 언뜻 보기엔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사야서 7장 전체를 보면은 아하스 왕의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12대 왕인데 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 예. 악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방 민족의 풍습을 본다서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으며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행위를 했던 것을 우리가 열왕기하 16장 3, 4절에서 보게 됩니다. 예.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왕이 우상이나 섬기고 그러니까 그 나라가 평안할 수 없죠. 예. 그래서 그 아하스 왕 통치 말기에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이제 침공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 오늘 본 말씀 그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9절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공격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남유다 사람들의 반응, 아하스 왕의 반응이 어떠냐? 2절 하반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하반절 이사야서 7장 2절 그 둘째 주 끝에 보면은 이렇게 있죠.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예. 연합군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남유다 측에서 공격해 오고 있다 하니까 저들 어때요? 큰 충격을 받아서 모두 공포에 질려가지고 떨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아하스 왕에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겠죠. 4절 그 중간 두 번째 주 끝에 보면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이 부직갱이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이 알 거예요. 그죠?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부직갱이의 용도를 압니다. 부직갱이는 뭡니까? 부엌에 불을 지필 때 불을 밀어넣거나 재로 불을 덮을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부직갱입니다. 예. 이 부직갱을 사용하다 보면 그 부직갱이 불이 붙어서 타기도 하지만 어때요?
또 이렇게 쓱쓱쓱 흙에다 몇 번 문질러 버리면 꺼집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그것을 또 사용하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쓰지 못할 정도 되면 이제 태워서 버려진 것이 바로 부직갱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지금 아랍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하스 왕과 그의 백성들이 충격을 받아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들은 부직갱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나에게 징조를 구하라. 내가 반드시 저들과 싸워서 이기게 해줄 테니 그것을 못 믿기거든 내게 징조를 구해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자상하시고 저들에게 구체적으로 바로 저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기드온의 얘기가 나옵니다. 기드온 이야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기드온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기드온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이 위기 속에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준다는 것을 하나의 징표로 나타내 주십시오 하면서 양털 한 뭉치를 가져와서 징조를 구하죠. 하나님, 내가 이 양털 한 뭉치를 여기다 놓을 테니까 예. 이슬이 이 땅에 이슬이 내리게 해서 양털에만 접고 예. 주변은 이슬이 그죠? 내리지 않도록 해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또 이 기도원이 그래도 마음에 확신이 생기지 않아서 반대로 예. 이번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안 묻고 주변 땅에 다 이슬이 묻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슬을 내주십시오 하니까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징표를 보고 기도원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미디안 군사와 싸워서 300명 용사로 군사 13만 5천 명. 예, 그러니까 한 1대 450 정도 되죠. 그죠? 예, 그 비율을 가운데서 겉들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했을 때 마음에 확신이 오지 않아서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해서 징표를 보여줬더니 그대로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의 아하스 왕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랍이 지금 연합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해 온다 했을 때 깜짝 놀라서 벌벌 떨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들은 부직갱에 지나지 않는다. 예,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못 믿게들은 내게 징표를 구해봐라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하스가 하는 말이 12절에 나는 하나님의 징표를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응답해 준다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해 줄게 너가 구하라 해서 구해가지고 응답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아하스 왕처럼 그죠? 응답해 준 자도 구하지 않아서 이렇게 응답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아하스 왕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바로 이렇게 그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다고 약속하는데도 못 믿으면 징표까지 구하라고 했는데도 그가 기도하지 않았냐?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람이 이렇게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구하지 않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바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죠. 예. 영적으로 병든 사람. 예.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하스 왕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침공 소식을 듣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 위기를 어떻게 넘길까 고민한 건데 그가 무엇을 이제 행하게 되냐면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부직갱이 지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 도와줘서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못 믿으면 내게 징표를 구하라 했는데도 어떻습니까? 그것을 구하지 않고 강대국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는데 아하스 왕이 어떻습니까? 아수르에게 그 도움을 요청하면서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과 은을 아수르에게 내보내줍니다. 예. 아수르의 도움을 받는 대신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 하나님 대신에 바로 아수르라는 국가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
그 상황 속에서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머리가 이렇게 소처럼 됐고 몸은 이제 사람처럼 돼 있는 몰렉이라는 우상이 있는데 그 몰렉에게 도움을 갑니다. 자기 아들을 제물로 그죠? 예. 불을 태워서 그죠? 그렇게 인신제를 드리면서 그렇게 그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우상에게 구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 예.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느냐? 교만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이런저런 방법을 하면 될 거야. 이렇게 자기를 믿는 사람, 예. 어떤 그저 자기 지식을 믿고 자기 경험을 믿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죠. 독일의 신학자 루터교의 신부 폴 틸리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 혼자 명상할 따름이다. 그런 얘기 했어요. 또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기도는 미신적인 환상이다 하면서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기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응답 받아본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무식한 자이든 배운 사람이든 하나님 살아계신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어떻게 해요? 구하고 찾아보고 두들게 된다 그죠. 그래서 그 결과를 얻게 된다 그죠. 예.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본인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할 수 있다. 이렇게 겸손한 자세에 있는 자는 바로 이 기도를 계속 하는데 교만한 자는 자기를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죠. 예. 지금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응? 나를 믿으라. 내 주먹을 믿으라. 이렇게 하면서 그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 다음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느냐?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저 밖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말은 예수 믿는다 하는데 어떻게요? 실제적으로 그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했잖아요. 그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 얻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될 것이다. 예.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잖아요. 왜 구하지 않습니까?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피스티스, 예.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 된다 이거죠.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권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그거는 할 수 없는 일이야. 아무리 예수 믿는다 하지만 그거는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부정해 버린다 그거죠. 예.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자, 오늘 또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서 아하스왕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응답해 주겠다. 예. 그것이 마음속에 확신이 안 되거든. 나에게 바로 징표를 구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증거를 한번 나타내 보라 해라. 그러면은 내가 징표를 내주겠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은 어떻습니까?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요한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바로 왜 그렇습니까? 오늘 12절 나타난 대로 아하스 왕은 영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하스 왕을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너희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예. 자, 이것을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그에게 말했다. 다윗 왕실이여 잘 들으십시오. 그대들은 소신과 위선에 불과한 경건으로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하나님까지도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다른 번역 성경 전문은 쉽게 그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아하스 왕을 책망하는 거죠. 예. 아하스 왕과 그 왕실이여 내 말 잘 들으라. 너희들은 소심함과 위선의 가운데서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그것도 말해서 하나님까지 지치게 만든다. 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인생의 고난 속에서 그죠? 힘들게 만든다 이거죠. 예. 하나님도 기다리도 하나님 뜻을 쫓지 않으니까 바로 하나님 손 내밀어 하나님 손을 잡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지치게 만든다. 그렇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자, 그런 책망한 다음에 징조를 구하지 않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직접 징조를 알려줍니다. 14절 볼까요? 14절 같이 있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바로 아하스 왕을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하고 나서 그래도 그가 구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직접 징조를 이제 알려주는데 이제 참 이거 보면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죠. 야 너가 뭘 원하냐 내가 들어줄게. 못 믿게든 징조를 한번 구해봐. 내가 징조를 너희들 나타내 줄게 하면 어때요? 예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거절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 같으면 네가 거절해? 그럼 말아. 이렇게 할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시겠어. 그죠? 계속해서 그죠? 인내하시고 그죠?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 구하지 않아요.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교만해서 하나님 존재 인정하지 않아서 구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응답해 줄게. 의심이 가면 질병까지 나타내 줄게 해도 구하지 않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그저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예. 여기 보니까 그 아하스 왕이 듣지 않으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징표를 나타낼 것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합니다. 예. 자, 내가 세상에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인데 그런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너희들과 함께 하신 분으로서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 그 얘기죠. 예,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예, 너무 감사한 일이겠죠. 근데 아하스 왕이 이것을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아하스는 그죠? 그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뛰어넘어서 히스기야 때 바로 그의 아들 히스기야 때 바로 그 하나님의 그죠?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유대 나라의 평화가 왔고 또 히스기야 때 아람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술까지 멸망당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 아하스가 왕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들 히스기야 때 바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해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이 거죠. 그리고 그 징조는 히스기야 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700년 후에 이 땅에 메시아 탄생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또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 700년 후에 예. 아하스에게 말한 그 700년 후에 어떻게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직접 오셔서 함께 하셔서 구속사를 이뤄가는 그런 역사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가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들어줄게 못 믿으면 내가 징표를 보여줄게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겠다는 그 아하스 왕은 어떻게 되냐 그는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결국 굴복하게 되고 그래서 불행하게 그는 나중에 죽는데 그는 왕의 묘지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불명예스러운 그런 인생으로 그 인생이 끝납니다. 예.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식 때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순종 결과가 뭐였냐? 예.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데 그 소망을 믿지 않고 불순종 결과가 어떻게냐? 심판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예. 믿지 않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구하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 못 믿냐? 내가 징조까지 보여줄게.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이러이러한 것을 갑니다. 들어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 또 어떻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 어떤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소망을 선포받고도 저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든지 구하라, 내가 응답해 줄게. 너희들이 확실히 갖지 못하면 징표까지 보여줄게 할 때 그걸 믿고 의지하면서 소망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그분을 믿는 척하지만은 속으로는 진실되게 믿지 않고 구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삶을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우리는 택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전자, 그분을 믿고 의지하여 우리가 강구해서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지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잡고 구하는 자가 되어 얻게 하시고, 아버지며 그것을 구하지 않아서 심판받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